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5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지혜는 관계에서 드러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부모의 기쁨과 눈물은 자녀에게 달려 있습니다. 자녀의 성취보다도 자녀의 삶의 방향에서 오죠. 자녀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의 마음을 진짜로 기쁘게 하는 것은 다양하고 복잡한 인생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가일 겁니다. 그래서 잠언은 자녀의 삶을 통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게 흔들리는지를 말합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한다 했어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의 가르침을 귀하게 여기며 삶의 방향이 바르게 서 있는 사람입니다. 지혜는 단순히 머리가 아니라 삶의 선택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는 흔적들을 보이는 거죠.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지혜로운 아들은 요셉입니다. 물론 결과가 그 모든 것들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는 형들을 고자질했죠. 분위기에 안 맞게 자신의 꿈을 말하는 철없는 모습으로 처음 등장하지만 아버지 야곱을 공경했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들었으며 유혹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아서 성공한 인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의 성취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사람으로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의 삶은 아버지에게 큰 기쁨이 되었고 결국 집안 전체를 살렸습니다. 물론 죽었다라는 소식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낸 그의 아버지 야곱이었지만 하나님은 또 그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길을 열어주었던 것, 그 모든 것들이 그 집안과 아버지의 기쁨이 되었죠. 아비를 즐겁게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표현은 단순한 감정의 즐거움이 아니라 깊은 만족과 안도의 기쁨을 의미합니다. 부모의 기쁨은 얘가 돈을 많이 벌었구나, 얘가 남들보다 제대로 성공했구나,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이 아이가 바르게 살고 있구나, 무너지지 않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 있구나, 옳은 삶을 살고 있구나 라는 그 확신에서 오는 것이죠. 이 확신이 어떤 즐거움을 줄까요? 다윗도 말년에 솔로몬을 통해 기쁨을 얻었습니다. 완벽한 아버지는 아니었지만 아들을 통해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는 것을 기대했죠. 부모의 기쁨은 자녀의 성공보다 자녀의 신앙과 인생의 방향에 있습니다. 그것이 걱정을 사라지게 하죠. 그것이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이죠. 자녀가 취업이 안 되고 시험에 떨어지면 부모가 공부 못한 것 때문에 속상하겠습니까? 돈을 못 벌어서 속상합니까? 아니잖아요. 실패해도 내 자녀인데 그 실패가 자녀를 실망하게 하고 실망한 자녀의 모습이 걱정되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의 실패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보다 죄를 더 사랑해서 그렇죠. 삶의 방향, 삶의 태도, 잠시의 만족과 즐거움 때문에 영원한 가치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연약한 그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두려움과 근심으로부터 조금이라도 자유할 수 있다면 그 신앙의 태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런 마음 너무도 닮아 있지 않습니까? 그럼 반대로 미련한 자는 누구일까요? 미련한 자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훈계를 거부하고 자기 욕망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어떤 다스림과 통제 안에 있어야 건강하고 바른 삶이 되고 거룩한 삶이 되는 것처럼 자녀도 어느 정도는 부모의 통제, 부모의 울타리 안에서 배워가고 익혀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보았을 때 그 부모를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부모를 탓하고 세상을 탓하고 현실을 탓하고 부정하면서 무언가 자신의 실패를 정당하기 위한 감정의 표출 대상을 찾습니다. 이게 미련한 자의 특징이죠. 그 결과 부모를 향한 태도도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미를 업신 여긴다고 하죠. 미련한 사람은 가장 가까운 관계인 가족의 관계부터 무너뜨립니다. 어미를 업신 여긴다는 것은 가장 가까이에서 돌보고 희생하는 존재이기에 그 관계가 무너지면 인간성 자체가 무너진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럼 왜 아비와 어미가 다르게 대조되었을까요? 이 부분에서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비는 즐거움에 연결되어 있고 어미는 업신여김에 연결되어 있잖아요. 히브리 문화에서 아비는 권위와 기준을 상징하고 어미는 돌봄과 관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지혜로운 사람은 이 권위를 존중하고 미련한 사람은 관계마저 무너뜨린다고 서로 다른 배치를 어미에게 아비에게 좋고 나쁜 것들을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할과 그 권위와 그 가지고 있는 모든 관계들을 다르게 배치하는 것이죠. 이 대비는 성별의 문제가 아니라 삶 전체의 질서와 관계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십자가 위에서도 제자에게 어머니를 맡겼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부모를 향한 책임과 사랑을 지키셨어요. 그분은 온전히 지혜로운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지혜는 이 관계에서 드러납니다. 특히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드러납니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지혜로운 사람은 부모를 기쁘게 합니다. 미련한 사람은 그 관계가 무너지게 되죠.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즐거움, 확신, 평안, 그러한 것들을 제공하고 그러한 것들로 연결될 수 있는 복되고 지혜로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부모를 기쁘게 하고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언제나 올바른 관계를 지혜롭게 만들어가는 하나님 앞에, 부모 앞에, 사람 앞에 바른 사람으로, 바른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